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면 우리 성도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에 있는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부인했던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셨지만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바꾼 양들인 교회를 맡기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후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이 나를 모두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불과 그 다음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을 끊어내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자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마태와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그 자신이 얼마나 탄스럽고 한심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자,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준비해서 드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아주 놀라운 엄청난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함께 했던 베드로를 부르신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게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보통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시몬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지난날의 모습 속에서 아마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비록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네, 교회이시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좀 지나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산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따져보면 근심했다라는 말은 비탄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요한이 쓴 단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시자 베드로는 괴로워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요한은 베드로의 마음을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죄책감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목숨을 다해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해값으로 산 교회를 자신에게 맡기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목숨을 걸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고 그가 목숨까지 내놓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던 마음이었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혹시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받는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맡기실 뿐입니다. 아니, 이미 맡겨주신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걸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부담스러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나아가기를 원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가장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라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의 일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맡겨진 일, 교회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하고 있는 일이 기쁨이 되거나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주의 사역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정말 충만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누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나의 부담으로 때로는 지쳐있는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있었다라면, 내 안에 아픔이 있었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면 오늘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말할 수 없이 뜨거웠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